제11과 그리스도인의 완전 1. 주제글.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개신교 안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고, 칼뱅주의자들은 이 생에서 완전을 이루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감리교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웨슬리의 완전 성화는 장로교를 비롯한 다른 교단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완전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웨슬리의 완전 교리는 모종의 완전을 의미하지 절대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들어가는 말. 1738년 5월 24일 일기에 존 웨슬리는 자신의 올더스케이트 회심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더스케이트가에 있는 어느 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나는 느꼈다.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 올더 게이트의 회심은 존 웨슬리의 생애뿐 아니라 감리교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구원이 나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취된다는 이 신득이는 개혁교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로 인해 존 웨슬리를 비롯한 감리교도들은 개신교라는 범주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당시 개혁주의의 사상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정적주의를 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의지가 회복된 신자는 앞으로 완전에 이르기까지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위선이 사회로부터 강한 거부감을 불러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는 바로 이런 맹점을 극복하기에 유용합니다. 3. 성경 말씀 나누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온전한 사랑 혹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첫째,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종교의 진수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것을 종교의 진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즉 온전한 성화를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의도의 순수성에서의 완전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의 순수성이요
그것은 온갖 더러움과 모든 내적, 외적 불결을 탈피하는 마음의 할례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지식에서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무지나 잘못으로부터 혹은 육체적인 한계성으로부터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나 잘못, 육체적인 한계성으로부터 불완전할지라도 동기나 의도에서는 순수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동기에서의 완전, 곧 의도의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순간순간 주를 의지함으로써 유지되는 완전입니다. 성결한 신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자신의 연약성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실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완전한 자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주의 기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웨슬리는 그러므로 사람은 가장 완전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태만과 결함, 판단과 실행에서의 오류와 여러 가지 허물로부터 구속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그 까닭은 위에 적은 허물들로 인하여 완전한 율법에서 이탈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그 성격상 윤리적, 사회적인 성결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감리교 운동은 사회적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당시의 노예 문제, 감옥의 상태 또는 산업 현장에서 가진 자들의 착취행위를 직시하고 개선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이 세상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적 성화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신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모든 신자를 향하여 이 온전한 성화, 곧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라고 권고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말하기를 온전한 성화는 연옥에서 불로 연단을 받은 다음에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칼뱅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온전한 성화는 영혼이 육을 떠날 때야 비로소 얻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리교도들은 이것을 우리가 죽기 전에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죽은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산 자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써 보십시오.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웨슬리는 그의 생애 약 60년 동안 완전 성화에 관하여 생각하고 쓰고 가르치면서 다양하게 정의하기도 했으나 이를 사랑 또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즐겨 정의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지의 죄, 모르고 짓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만일 그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이 생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서 정말로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그들은 사랑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완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후에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는 완전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는 완전함과 성화의 순간순간의 측면을 강조하는 데 대단히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늘과 땅의 가장 존귀한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보좌를 어느 다른 존재와도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 외에는 아무 계획도 욕망도 갖지 마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살려고 소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오, 당신의 순결한 사랑 밖에는 내 영혼에 아무것도 있지 않게 하소서. 오, 당신의 사랑이 내 전체를 소유하소서. 내 기쁨, 내 보화, 내 면류관이시여. 낯선 불들을 내 마음에서 멀리 옮겨 주소서. 내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이 사랑이 되게 하소서.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자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의 힘 밖에 있을지라도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의 사랑을 멸시하고 오히려 그를 모욕하고 핍박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외면합니다. 반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넉넉한 사람과는 이웃이 되려고 합니다. 집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먹거리를 사들고 갑니다. 돈이 많아 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싸들고 갑니다. 입을 것이 장롱에 넘쳐나는 사람에게 고급 브랜드의 상품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그런 사람 찾아가지 말고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증거로 지적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째,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며 고백하기를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며 그가 주시든지 빼앗아 가시든지 한결같이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외부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집사님은 뭐가 매일 그렇게 좋으세요? 참 이상도 하지. 울어도 속이 터질 판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쁨을 잊지 않으실까?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 사람의 특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그 무엇도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못하며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홀로 있거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한가한 때나 일할 때나 대화할 때 그의 마음은 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리에 눕든지 일어나든지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영혼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고 있으므로 그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는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선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의 육체와 영혼을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염려를 다 맡기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후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불안해하며 염려하지 않습니다. 4. 삶의 적용.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합니다. 부부도 평생을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닮고 말하는 것이 닮고 행동하는 것이 닮습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아무리 바쁘더라도 억지로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내 마음을 열고 내 속 얘기를 말씀드리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런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빨리 닮아가게 됩니다. 온전한 성화는 신자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조승희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2007년 4월 16일 한국인 조승희가 총기 난사로 32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캠퍼스 중앙 잔디밭인 드릴필드에 참사자 32명을 기리는 추모석이 타원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만행을 저지른 조승희를 위한 추모석도 있답니다. 당시 조승희의 추모석에는 이런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원했다는 걸 알고 가슴이 아팠단다. 머지않아 너의 가족이 평온을 찾고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에 대한 이 추모의 글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살인마라고 보던 사람들의 관점을 사랑이 필요했던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게 했습니다. 조승희 사건이 일어난 다음 우리는 이 사건이 한국인들에게 악 영향을 미칠까봐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처하는 미국인들의 반응은 우리의 조바심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구원이란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적어 보십시오.